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더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사명이란 뜻입니다. 미션이란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부제목으로는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제 PPT도 알아서 잘 넘겨줄 수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다 아시죠? 1996년부터 시리즈가 시작이 돼가지고, 올해까지 거의 30년 동안 시리즈가, 나왔던 영화고요. 딴, 이 음악이 이 영화에서 나왔던 음악입니다. 이 탐 크루즈라는 이 배우가 30년 동안 이 영화를 계속 주연으로, 출연했었고요. 지금 환갑이 다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올 봄엔가 초여름에 이 영화를 봤었는데 진짜 현역이더라고요. 완전히 미션 임파서블 비행기에 직접 올라타서 연기를 하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나에게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는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불가능하지 않다.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8회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올 봄에는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졸렸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안 죽을 거다,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막 긴장감 넘치게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절대로 안 죽을 거고 잠깐 자고 일어나도 미션이 파서블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션들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확실히 이룰 수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미션을 다 주셨습니다. 작은 미션도 있고 큰 미션도 있는데 특히 학생인데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훈련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주 큰 미션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병상에 계신데 아직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직 주님이 안 데려가셨어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서 안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고 나면은 사실 당장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건요. 바로 하늘나라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미션을 다 했다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허경욱 자매님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자매님이 9명의 이제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셨어요. 힘들게 다 키우셨는데, 주님이 왜 이런 분들을 먼저 데려가셨을까? 빨리 데려가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일이 없다 하시면, 주님이 하늘나라 가서 쉬실 수 있게 하는데, 굳이 이 땅에 남아서, 여기 남아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있게 하신 분들은 뭔가 미션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인가요? 네. 탐 크루즈는 막 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꼭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수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일을 써서라도 완수를 합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탐 크루가 미션을 완수한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미션들이 주어졌을까 한번, 오늘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션을 주어졌을 때 그 미션 완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 전하는 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잖아요. 그러면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표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 미션을 이뤘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요셉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고, 갔는데, 팔리죠. 아버지가 어떤 미션을 주셨는데, 이제 팔려가고 하는 일이 있고, 또 요셉이 총리로 돼서 어떤 그 미션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어떤 미션을 주고, 다윗, 사무엘, 요나단, 이사야,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요. 하나님에게 좋은 인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미션들을 잘 수행했던 인물들이 생각나는데, 가장 중요한 표준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라는 것을 표준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네 책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가장 중요한 표준이다. 우리가 어떤 요셉이나 다윗의 표준을 따라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윗 표준 따라가면 아마 출교될 겁니다. 네. 쉽지 않죠. 네, 요셉은 뭐 크게 없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들에게는 표준을 삼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이것들을 실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나타냈던 표준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제 배경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예요. 이번 주인가 예슬이랑 같이 봤는데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군더더기 없이 잘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4명의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각자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고 또 이쪽 면을 보기도 하고 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제 사람 되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 교회가 배가 되게 해야 된다. 어떻게 배가 되게 해야 되냐. 이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이 이제 평생 주님 앞에 사역을 하셨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의 모습이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그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하고 정반대 사람이 되어 계시다. 그러면 잘못된 표준을 따라갔습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어떤 큰 은사나 어떤 실적이나 어떤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더라. 그러면 그분이 잘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배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제 미션 클리어를 해야 될지. 여기 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2배로 늘릴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칼을 하나 들고 오세요. 올래요? 삶이냐 죽음이냐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와서 앉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 2배가 됐습니다. 그럼 잘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미션은 클리어 됐죠. 방법이 잘못됐죠. 아니면 주문해서 돈을 꺼내서 하루 일당 5만 원 올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배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됐죠. 그래서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런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성장하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이 했던 방법 써야 되고요. 또 주일학교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주일학교를 이제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부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 아니면 배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표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목수잖아요. 네. 대를 이은 목수입니다. 직업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를 잇는 것도 아주 유리하죠. 아버지가 목수였고 아들도 목수였고. 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예수님 결혼을 안 하셨지만 결혼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에서 표준을 볼 수가 있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대충 하셨을까? 저는 주님 여기서 인테리어 하는데 막 이런 거 막 굴러다니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빠꾸 잘했을 것 같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애차는 어떻게 할지, 봉사는 어떻게 할지, 그런 그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표준을 삼아야만 저희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그럴 때 주님과 비슷한 모습이 되어 있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미션을 완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을 완수하는 방법은요, 한다.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저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는데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해야 된다. 우리 다음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게 하겠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클리어는 그 외치는 것까지예요.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고요. 이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제 미셔너리가 혹시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셔너리. 선교사입니다. 미션을 받은 사람들을 미셔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선교사들은 저는 탐 크루즈보다 조금 더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탐 크루즈 같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가지고 직업도 없이 그냥 가서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교사 형제님하고 같이 한 1년 정도 중국에 있을 일이 있었는데 가서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은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들 중에 이렇게 미션을 가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동쪽 끝에 있는 정말 막 갓 쓰고 다니던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한국에서는 갓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까지 누군가 미션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선교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공대처럼 그냥 움직여야 됩니다. 가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가서 외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려면 생각할 게 좀 많죠. 광야에 가서 외치려면 밥은 어떻게 먹어요? 옷은 어떻게 입어요? 여기 보시면 옷 대충 있습니다. 요한은 낙탈터 옷 그냥 입고요. 그냥 허리에 가죽띠 띠고 먹는 건 메뚜기랑 석청 먹으면서 외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외의 것들을 생각을 해서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아이들 교육 문제
어떻게 이제 학군이 잘 맞을까요? 뭐 교육 문제 생각하고 자매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자매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번 주에 수요일날 레바논 선교사 오시거든요. 레바논 가서 거기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못 가죠. 네. 그 다음에 소득 문제, 언어 문제, 현지인들이 나를 인정해줄까? 뭐 동양인들이 와서 뭐 중동 사람들도 동양인 약간 무시하거든요. 주택 문제, 차량 어떻게 할 건지, 보험, 비자, 본교에서 파송을 해줄까? 나는 과연 준비됐을까?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을까? 아이들 사춘기 때 어떻게 할까? 노후 문제를 어떻게, 이 생각하면 절대 못 갑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것들은 그냥 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례 요한의 미션은 본인이 했던 그 역할의 사명의 결과를 잘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 MC 같은 역할을 했죠. 그냥 그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이 주인공이 올 거다. 회개하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역할들을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한테 이런 미션을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여기 너울 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너울 쓰고 계신 분들은 남 좋은 일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은 사실 자매님들이 거의 다 하시거든요. 주중에도 하시고 뭐 밥도 사실 형제님들 먹기만 하지 뭐 하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식사도 해주시고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매님들의 역할이 한 70% 이렇게 돼 보이는데, 그런데, 자매님들도 잠잠하라고 하시고, 연부도 자매님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재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자매님들한테 너울을 쓰게 하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있다고 해서 형제님들의 말에 다 순종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쓰고 계십니다. 일단은요. 쓰고 계신데 그거 보면서 형제님들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죠. 잠잠히 하셨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었는데 형제님들도 시키면 잠잠히 하라라는 거죠. 형제님들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너울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너울 쓰는 거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울 쓰는 것보다 너울 쓰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너울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는 형제님들 보라고 쓴 거죠. 사탄도 봐라. 사탄도 보고 질서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게 하라고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한 그 미션을 자기가 하는 범위까지 딱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실 때는 그 미션의 한계와 범위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어디까지 이 일을 하고, 또 어디서 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미션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는, 미션의 범위는, 네, 미션의 범위는, 네,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미션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부르시지는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딱 세례 요한의 역할까지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교회 장로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그 위치에서 주어진 미션을 행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직장인으로 불렀는데 하필 직장인 중에서도 신입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신입사원의 일을 잘 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아이를 영역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아이를 밤낮 없이, 네, 요새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부르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네. 이런 얘기 하면은 애기 키울 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가 좋았다, 막 이러면.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애기 낳고 밤낮 없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부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그냥 고난 가운데 있도록 부르신 분들도 계세요. 욥처럼. 그냥 고난 가운데 계속,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부르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처럼 문 열고 닫고 이런 그런 일로 주의 부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크고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을 미션을 주신 분이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미션을 내가 고르려고 그래요.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착각이 자꾸 들 때마다 미션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미션은, 중요한 미션은 무엇일까요? 죽으러 오셨어요. 3년 일하고 딱 죽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션은 그거였고, 세례 요한은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위치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삶을 보면서 뭐 하는 짓인가? 이 사람이 왜 멀쩡한 청년이 자기 인생을 허비하냐? 메뚜기 먹고 다니고 석청 먹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미션의 중요한 것과 크기는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어서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삶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내가 꼭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션의 크기와 범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한 크기와 난이도로 주십니다. 어떤 미션은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큰 걸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선교사를 가래. 이미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할 수 있어서 가라고 하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지기 하래. 청소만 자꾸 시켜요, 나한테는. 아니면 애참만 죽어라 밥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매님들이 그렇죠. 네. 자매님들도 다 애참만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너무 하찮다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네. 미션 수행을 잘 못하네요. 다시 뒤로. 네. 한 번 더 뒤로요. 네.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퇴장해야 되는데 퇴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앞에 계신 분은
정말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따가 그 청소하고 짐을 내릴 텐데요. 왜 자매님도 이렇게 시원한 주방에서 에어컨 트시고 주방 정리를 하시고 나는 짐을 날라야 되지? 왜 나는 닦아야 되지? 여기 보시면 저기 미션 클리어를 위해서 걸레에도 색깔을 표시해 놨습니다. 내가 파란색 걸레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의자를 닦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다르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귀중한 일인 거를 알아야만 그 미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퇴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퇴장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장해야 되는 시기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려면 주님이 각 사람에게 계획들을 이렇게 나눠 주셨겠죠. 저에게 파란색 걸레를 주었으면 의자를 닦으라고 준 거예요. 파란색 걸레를 가지고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미션은 제한적이다. 그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마가복음을 좋아하는데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한다 그럼 바로 해요. 이게 길게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떤 마음이었고 이런 거에 서술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주일 학생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치님들, 보치님들, 내가 병중에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우리가 하라고 주어진 미션이고요. 예수님이 3년간 이 땅에 계셨거든요. 네. 예수님이 한 2000년 정도 이 땅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까지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았는데요. 이렇게 딱 3년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3년 만에 하늘로 가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나머지 2000년의 사역은 누구 보고 하라고 가셨냐면요. 여러분도 보고 하라고 가셨습니다. 던져놓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하셨냐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역은 누구에게 미션으로 남겨두었냐? 여러분들에게 인수인계하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하신 거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일을 하면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하라고 그랬죠. 하고 이제 인수인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한 가지는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그 제자들이 하라고 그러고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배수진을 친다고 하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일을 벌려놓고 전 집에 가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면 되고 안 하면 못 됩니다. 근데 공포하고 안양은요. 공포 중부교회에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만약에 이제 안 하면 공포하고 안양에 대한 복음 전도를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가 대신할게 안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군포 중복교회 요새 이제 신생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가 되고 우리 고참 신생아도 있고 우리 신참 신생아도 있고 뭐 이런데요. 우리 신생아들의 애기들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요. 엄마 아빠가 나는 초보야,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애기 밥 못 줄 것 같아.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누군가 밥 줘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겠죠. 근데 하나님이 부모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절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못 맡기는 그 마음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초보 엄마 아빠라도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초보 비상이 걸립니다. 애기 밤새도록 먹이고, 입히고, 무슨 애기들한테 신발도 신기고, 무슨 저고리에, 이상한 기구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그 부모한테 정확히 맡겨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돼서 맡긴 게 아니라, 그냥 애기 태어나면 바로 맡겨버려요. 그 아이가 아무도 이 엄마, 아빠가 안 하면 그냥 못하게 배수진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부모가 되어가죠. 아이들을 낳아야 부모가 되어가거든요. 그 미션을 주는 거죠. 아이들에 대한 미션을.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는 무엇을 맡겼을까요? 우리 교회에게는 일단 성도님들에게는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나이 어렸을 때 형제님들이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막 싸워. 형제님 회의하면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아유 이 교회 못 있겠다 막 조용히 있자 막 이랬는데 교회는 누구에게 맡겼냐면 성도님들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고요. 누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못하는 교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열심히 막 해요.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미션이 수행이 되죠. 그 교회는 성도님들한테 맡겼고 우리 청년들의 세대는 청년에게 맡겼습니다. 누가 청년을 대신해 주지 않죠. 학생부는 학생들한테 맡겼어요. 학생부의 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생부가 다 같이 작정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 그러면 재미없어지죠. 학생들끼리 재밌게 잘 지내야 되는 그거죠. 그러면 군포 중복교회 여러분들이 아무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복지팀에서 나와서 여기서 어떻게 목숨은 연명하게 해줄까요? 없어질 거면 교회 없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아파트는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우리한테 맡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안전해도 누가 전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거의 안전해지고요. 그냥 그대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교회에게 맡겼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고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미션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친한 사람밖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웃들은 그리스도인 이웃들에게 맡겨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제 생명과도 같은 그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알아서 하라고. 네. 어떻게 하는지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처음 낳은 그 초보 부모들처럼 능력이 부족하고 또 미션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본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참 저는 이제 좋아합니다. 왜냐면 주님은 일단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위화감이 없이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복장도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넥타이를 잘 안 하고 예수님 넥타이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주님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또 그분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부를 때 배 버리고 와 이렇게 정확한 대가를 요구하시죠. 그냥 너 배도 가지고 일도 해 이거 안 합니다. 세리 마태를 부를 때 세관에서 나오게 하고요. 그 제자들을 정확히 부르시고 그분이 함께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는지 알려주시고 그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저는
처음에 네 권이나 왜 예수님의 똑같은 얘기를 네 번이나 했을까? 이게 조금 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게 제가 이과라서 같은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여러 방면에서 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행했으면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이 삶을 살아갈 텐데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잘 수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잘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은 겸손하셨고 또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또 그분 함께 길에서 자고 또 돌아다니고 참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지 이렇게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이 참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귀한 삶이고 또 저에게 이렇게 이익이 되는 또 남는 그런 삶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하옵나이다. 또 그룹교제 시간도 주님 앞에 예탁을 드려오며 이무도 기도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